오늘 제가 어떤 분과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 지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체육관이 호신술 같은 걸 가리키는 곳인데 젊은 사람들이 한 4, 5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좀 이상한 그 형상이랄까 마크랄까 그런 것들을 체육관 안에 이렇게 쭉 걸어놓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 했더니 부엉이 마크라든지 또 천주교의 그 교황의 얼굴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분위기가 참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꼭 이렇게 모이면 또 사인을 주고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또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는 이 손 사인 같은 이상한 이런 사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참 우리 나라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 나라의 시스템 갖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산화되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한다. 그게 참 이제 이상하고 이 사람들이 좀 사상적으로 좀 이상한 것인가. 뿐만 아니고 사상뿐만 아니고 이런 거 영적으로도 이제 얼마나 지금 미혹된.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 비밀 조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가 사탄교인 것 같더라. 사탄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게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의구심을 좀 많이 갖죠. 그 음모론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이 그런 그 사탄교라든가 또 로마 캐토릭에 물론 다수의 천주교인들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정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사탄적 음모와 그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들은 그런 세계를 가보진 않았어도 기도하면서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일을 깨어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것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자꾸 이렇게 이제 위협 같은 것들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또 주시하고 이런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카톡에 자꾸 이제 주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탄교가 어딨어 일루미나티 같은 게 이게 뭐야 지금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이렇게들 다들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얘기할 상대도 없고 해서 오늘 목사님을 청해서 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은 다 현실이 나고 있는 일들이지.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그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그런 그룹이 있고 모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들 그런 걸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잘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새 이제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한 편을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래. 이게 무슨 의미로 하시는 건지.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은 우리 교인들은 그동안 쭉 들어왔고 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도 짤막하지만 이제 했고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펼쳐놓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대충 그래도 이게 무슨 의도인가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아멘. 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뭔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나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외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물론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무슨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하고 저를 알고 생각해주는, 지금 보니까 회원이 130명이야. 130명 정도가 제 설교를 다 듣는 건 아니고 그냥 간혹씩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동안에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마지막 대한 설교를 쭉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럴 것이 아니고 좀 더 누구든지 이제 들어와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다시 펴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여러분도 이제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또 이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정말 지금이 얼마나 위중한 때이고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앞서 우리 1장 3절에 말씀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도 읽어야 되겠죠. 또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이제 읽고 듣고 하는 지식뿐 아니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대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려 갈 것이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성경을 인류에게 선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정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전의 그 플랫폼에 가면 여기는 무슨 역 지하철을 타시면 여러분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방송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몇 정거장 가면 내야 되니까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지. 그때 이제 쿨쿨 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지나갔다 하면 아이고 내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럼 그때 이제 뭐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을 통하여 종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했습니다. 다니엘이 할 때 그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세상 나라 제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죠. 그리고 또 주의 계시를 받죠. 그걸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러나 그것은 70일이라고 하는 그 비밀 속에서 69일에까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쫙 설명을 하다가는 그 다음부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7년에 대한 묘사만 딱 그 한 절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7년은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희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게 이제 종말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자세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이제 마지막 제자이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자세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이다. 다 같이 직선의 역사. 시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세상의 역사. 그럼 그 역사는 또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구속사.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는 시간이 바로 구속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 죄인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음으로 그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구속사다. 또 하나는 심판사입니다. 이 심판사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죠.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사탄이죠. 원흉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심판하는 역사. 그럼 그 사탄이 한 일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14장 12절과 에스겔서 28장에 이 하나님의 그 옆에서 찬양을 부르던 천사장 루시엘,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역사이죠. 나도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 그 하나님의 자리, 높은 자리, 권자에 한번 올라보자. 나도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발뒤꿈치를 무는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탄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죠. 그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그때가 바로 이 사탄, 예뱀, 용, 이걸 무적에게다가 딱 가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탄이 사라지니까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역사 속에서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진리가 아닌 자가 진리인 척 하니까 진리를 어떻게 하죠? 왜곡해야 되잖아. 미혹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말의 앱이 미혹하는 자, 왜곡시키는 자, 그렇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는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진리로 비진리를 심판하시는 역사. 이게 성경의 중심,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가 하면, 요새 이단이 이렇게 창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가짜에 속고 있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주면 이 보통 교회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일곱 인이 뭐고 나팔이 뭐고 대접이 뭔지,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진리를 확 드러내주면 성도들이 어떤 이단이 와도 그건 아니지. 14만 4천은 너네들이 아니지. 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씩이지. 뭐 이렇게 딱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두 증인? 내가 하늘을 다녀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를 만났고 성령, 예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령이야. 그래, 내가 두 감람나무야.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린 딱 요한계시록 11장을 딱 보니까 그건 아니지. 그 두 증인은 마지막 전 3년 반, 7년의 그 마지막 시대에 전 3년에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늘에 불을 내리면서 에녹같이 그리고 엘리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다가 그 마귀가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그를 죽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종이지, 그게 어찌 당신들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신천지에 넘어가겠어요? 또는 뭐 다른 이단에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수 없죠.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진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말은 영 안에, 성령 안에,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수님은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날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이걸 올바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렇게 해석이 어려워지고 두죽박죽이 되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전부 나름대로의 해석이야.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 천년왕국은 없다. 이게 무천년설이야. 무천년설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인 해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교회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있네요. 또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됐네요. 그 교회로 영적 해석을 해버리고 나면, 그리고 천년이 없다고 하는, 천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영적 왕국의 시대가 천년이야. 이게 대체로 이렇게 해석, 이걸 보면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성도님은 잘 몰라도 이런 기류가 쫙 전 세계적으로 신학계 안에 퍼져 있어요. 그 성경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다 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 비밀을 들려주셔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의 그런 걸 지키고 행하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천년왕국도 가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3세입니다. 다 같이 3세. 초세, 중세, 말세. 이렇게 셋입니다. 이 초세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가 중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3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의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세 분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징조예요. 첫 번째는 일반 징조입니다. 일반 징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 그 일반 징조의 특징은 반복이 돼요. 반복.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강도가 극심해져. 지진도 옛날보다 더 강력해져. 그 일반 징조가 뭐냐 했더니 바로 지진, 난리의 난리, 전쟁, 순교,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징조들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징조를 보면서 말세네, 준비해야 되겠네, 어디 도피처, 예비처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그 부호들은 저 태평양상의 그 섬들을 막 사가지고 거기다 도피처를 만들고 있어요. 또 미국 안에서도 저 사막이든지 어디 은밀한 곳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궁궐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 일반 징조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특별 징조입니다. 이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 특별 징조는 단회입니다. 한 번이야. 그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은 한 번.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제3성전을 짓기 전에는 평화조약이 있습니다. 평화조약도 한 번. 그리고 제3성전이 짓는 역사도 한 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층이 나타나는 것도 한 번. 이게 전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날 특별 징조들이다 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조를 보아서 알라 하면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가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시든지 종말을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카운트 다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일들은 재난의 끝이요 시작이요? 시작이다. 시작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막 창궐하게 되고 난 그 24장 8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핍박 시대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옥에 가두기도 할 것이고, 이 교회들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을 딱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가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시면서 그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다 같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다시 한번,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까요? 의심하는 분이 계시네. 진짜 오실라고? 예수님 진짜 오실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거든 주님의 가까이 온 줄 알아.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세대. 그러면 이 세대가 도대체 몇 년 정도 됩니까? 자, 1948년 이스라엘 독립부터 아주 길게 잡읍시다. 120년 잡으면 예수님은 몇 년째 오실까요? 2068년. 그럼 그때까지 여기 살아계실 분 몇 분 계실까? 그냥 걱정할 거 없네. 막 살아도 되겠네.
근데 이제 100년 잡읍시다. 그럼 2048년. 지금 2020년, 28년 조금 심각해지네. 근데 한 세대를 다윗은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 80이라고 하면 좀 심각해지죠. 1948년에 80을 더하면 2028년. 어떻게 좀 심각해지십니까? 아니 7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18년. 그렇죠? 그 70은 아닌 것 같아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한 세대가 몇 년인지.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을 보면 참으로 가깝다. 그렇지만 지금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오늘 여기 특별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 특별 징조가 이스라엘 독립 외에는 그렇잖아요.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다시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수님이 쉬 동심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준비할 때이다. 지금은 마지막 전도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선교하는 기회가 지금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문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 오늘 여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같이 요한계시록은 3부작의 책입니다. 시작. 3부작의 책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내가 본 것이 뭡니까? 뭘 봤어요? 이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들어가는 이제 열쇠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 원칙이죠. 뭘 봤을까요? 무슨 환상을 봤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럼 지금 내가 본 것이 뭐예요? 교회. 7 교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 교회는 어디에 있죠? 2장과 3장. 에서버두 사빌라. 시작. 이게 뭔 말, 우연방언? 7 교회의 이름을 앞장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7 교회를 봤어. 그러니까 지금 1장은 예수님, 2, 3장은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그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본 거예요. 본 것.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 그럼 지금 있는 일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있는 일.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지금 어디 가서 봤습니까?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4장 1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루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로 보이리라. 예? 하늘로 올라가서 그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지금 있는 일이야.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엄청난 4장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고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갔을 때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24 보좌에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 쓰고 찬양을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령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보좌로부터, 여기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성령의 이제 역사가 펼쳐지고,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 소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7 인을 뗄 때 이 소리가 나.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 다음에 나팔이 불릴 때도 이 소리가 나. 번개, 음성, 우레소리. 대접이 쏟아질 때도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 재앙이 덧붙여. 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진이 터지기도 하고 막 덧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그 본부, 사령부, 그 사령부에서 통제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사령부의 통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물론 우리가 이제 마귀와 싸워야 되고 부르짖고 이 땅에서는 투쟁을 벌이지만 이미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한 마지막 때로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또 내가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은 무슨 일일까요? 어디부터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게 장차 될 일이지. 장차 될 일이 뭡니까? 7 인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 7 나팔 불고, 7 대접이 쏟아져. 그래서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21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1개의 사건. 37, 21. 그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의 역사는 이제 100년 단위로 쫙 끊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 6장부터, 그 다음부터 장차 될 일이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쫙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 교회의 역사는 당시에 있었지만 그 교회 모델은 지금도 쭉 계속되고 있다. 7 유형의 교회가 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AD 30년부터 100년. 에베소의 이름은 바람직하다, 그 뜻입니다. 바람직하다. 사도시대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그 이름은 몰약, 순교시대입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가난하고 고난받는 교회, 신본주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란 말은 혼인, 그런 뜻입니다. 국교시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혼했다. 로마 가톨릭과 결혼했다. AD 314년부터 590년까지의 교회입니다. 이때는 아주 이단들이 많았고 음행이 심한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의 이름은 제사, 계속되는 제사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암흑시대를 말하죠. 590년부터 1517년, 천년 암흑시대의 교회, 두아디라. 거짓 교리를 용납하고 타협하는 교회, 음료, 이세벨이 있는 교회, 주의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는 교회. 그 다음 교회가 이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남은 자 뜻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남은 자들, 종교 개혁 시대의 교회죠. 1517년 바로 마틴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과 함께 1700년대까지 이 종교 개혁 시대의 교회. 물론 그 교회 타락했습니다.
운전 행위가 없었습니다. 아주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은 자는 있었죠. 그래서 남은 자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인데 선교 시대를 의미합니다. 1700년부터 1900년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천국의 기둥이 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간의 권리란 뜻이거든요. 권리, 민주주의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인본주의에 바탕한 차이도 않고 더없지 않은 종말 시대의 교회, 1900년대부터 시작하는 말세의 교회. 이렇게 이제 이 교회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교회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섞여 있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7교회 유형이 흘러내려오는데 지금은 특징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는 거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이럴 때는 이제 역사부터 쫙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까지 역사는 이제 흘러갈 텐데 우리는 그 재난의 시작점에 와 있고 그리고 드디어 7년의 때 마지막 7년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마지막 10장부터 시작되는 7년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고 그 전에 이제 일어날 일들 한편으로는 지금 마지막 남은 일은 한편으로는 대부흥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추수 또 하나의 사건은 세계 3차 대전 그 두 개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지는 모르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부흥을 주실지 부흥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주실지 그러나 하여튼 성경의 모든 언약을 중심으로 볼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이 마지막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서 10처녀 중 5처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저 주님의 품에 안겨 첫째 부활 천년왕국 그 사람들이 왕입니다. 먼저 죽은 12제자와 같은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감사하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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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교회와 엄영세계 선교회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님 진리에 어둡고 마지막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우리의 이웃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도래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 666의 시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설령 하나님 우리가 미혹이 오고 또 죄가 다가올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세요.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아버지 우리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한 영혼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요,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어느 시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진리가 없이 그리고 확실한 주님의 계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유리하고 방황한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우리 교인뿐 아니라 우리 어명세계 선교의 모든 회원들도 또 하나님 이 종을 잘 알고 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로 신앙을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언제 오셔도 우리 모두 함께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또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아버지, 시작과 끝이신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같이 아버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7 별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발은 불불에 달려는 빛난 속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른손에 7 뿔이 있고 그의 입에 정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믿게 비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도 요한이 그 말 앞에 엎드러져 죽는같이 되었어.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 이제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아버지 우리 주변의 영혼들, 두려워 떠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어떻게 바로 인도해야 될 것인지 믿노라 하며 믿음이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준비가 없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영혼 새롭게 주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 그감의 권세들, 더러운 귀신들 다 예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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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예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전성 바라보고 내가 전성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밤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준비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을 진리 위에 세우고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고 칭찬받고 멸감받도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며 드린 물질 받아주시고 백배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 나라 복음이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연약간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충만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